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동안 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또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나 다 평안을 또 안식을 구하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문제와 평안을 가질 수 없도록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렇게 평안과 안식을 사모하지만 정녕 평안한 날이 거의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잘되고 복된 날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의 왕으로 추앙을 받고 있지만 그의 일생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온 땅에 다윗의 깃발이 곳곳에 꽂아 있어서 그만큼 온 백성들이 지금도 다윗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의 시대가 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삶은 정말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그의 장인 사울의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온 사막의 골짜기와 험한 산길에서 방랑자의 생활로 수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선하게 살면서 주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마침내 다윗은 그의 부하들을 끌고 통일 이스라엘을 건설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얼마나 참 평화롭고 위대한 시대가 열리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탄핵을 당함으로 왕궁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신세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만 아들의 반역을 당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 정말 이거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정말 마음의 고통이 심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극도의 배신감과 불안과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나아감으로써 절망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시편 3절에 보니까 62절 3절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담과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이 넘어지고 지금 울타리가 흔들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서 참 대가를 많이 지불합니다. 돈으로 담을 쌓고 인맥으로 울타리를 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 담을 높이 쌓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더 담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벌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들은 이런 담을 통해서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충족될 때 자신이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에 온 마음을, 온 생을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간절히 오늘 3절 말씀에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높은 담을 쌓았지만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담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 높은 담이 넘어질 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인생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에 있는 110층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이 동시에 민간 항공기에서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자타가 인정하는 미국, 울타리가 흔들리고 높은 담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끔 발전해 있어서 저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는 시대, 이렇게 의학이 발전했지만 우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간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한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국가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과 그 힘의 원천을 똑똑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젖소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모든 나의 사랑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젖소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반석이라고, 이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에도 마음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든지 혼란스럽고 흔들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느껴지고 마음이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대안을 찾으려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쉽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원주의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가 뭐냐? 오직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여럿이 있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다원주의에서는 유일이라는 이 단어를 싫어합니다. 길이 여러 갈래 있으므로 좋은 대로, 너 좋은 대로 취사 선택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든지 믿음의 대상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황에 따라서 이 믿음이 바뀐다면, 믿음의 대상이 바뀐다면 그 믿음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오직 그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선택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길은 하나뿐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나라는 길 중에 하나라고, 많은 길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은 부활이고 생명이고 우리를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도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다른 신은 거짓 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를 기웃거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 나의 영혼이 참담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5절에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영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과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다윗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려면,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들리는 소음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면 내 안에서 차 소리가 들립니다. 이 많은 세상의 생각들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나의 생각을 분산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이 너무나 시끄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분위기와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의 주변을 정리하고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잠잠한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잠잠히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열린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엄청난 사실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대충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데서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내 삶에 임재하셨다, 개입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이런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큰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으로 온통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과 싸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